시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0편 말씀 히브리어로 성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시편 80편의 부제가 나와요. 그 시편 80편의 부제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부제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아수르에 관하여, about 아수르에 관하여, 즉 이 시편 이 80편은 아수르에 관한 아수르와 관련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묵상하면서 적어도 다른 연도는 몰라도 두 가지 연도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연도가 722년이라는 거. 그리고 남유다가 블레셋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연도가 586년이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80편 여러분이 시편 80편을 딱 읽으면서 이것이 아수르와 관련된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감을 해야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직후에 일어났던 이런 안타까운 시구나.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직후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원했던 그런 시가 시편 80편입니다.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오늘 시편 80편 4절로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당시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진노하실까요? 그 이유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그 끔찍한 가증한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 주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노하시겠습니까? 이 분노를 좀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도 참담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질 수 있었을까? 온 지역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통곡의 그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 흘러넘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얼굴빛을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에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줄 때에 우리 삶에 어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의 낯빛을 돌려버리게 되면 왜 돌리셨을까요? 진노하셨기 때문에. 왜 진노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돼요. 죄의 문제에.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사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고 누구 때문에 자꾸 환경을 탓하는데, 물론 그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의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사귐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주의 선지자와 또 성도 사이에 사귐의 즐거움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내려놓는 끔찍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이 죄가 사귐의 즐거움을 파괴한다니까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눈물과 통곡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재앙밖에 그들에게 남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갈등과 반목과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과, 그래서 그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영적인 진단을 해봐야 돼. 그 기쁨이 왜 사라져 버렸을까?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다. 왜 내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남 탓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초월적 기쁨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는 초월적 감사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까? 이 죄의 문제가 내 안에 그 쓴뿌리로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이 자꾸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빼앗아가고, 기도의 줄을 놓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 세상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늦지 않게 참회하고 또 참회해서 죄의 문제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웃에게는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전락하게 됐어요. 그 원인은 결국은 그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를 아수르 제국 핑계댈 필요가 없고요. 다른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어두운 암담한 이 상황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당신의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80편 7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요? Oh Lord God, please restore us.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Make your face shine on us. 당신의 얼굴 빛을 upon us.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 위에 비추어 달라고. 그 얼굴 빛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고,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에 등을 돌려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이 끔찍한 삶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낯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의 때, 참 위기의 때죠. 많은 이들이 이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 이 절망스러운 상황.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서 이 땅에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갈릴리 교회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40일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릴레이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성소에서 또 가정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0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성교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시편 80편 시인처럼 기도하는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먼저 그렇게 구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거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임하게 될 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의 민족의 회복의 물꽃이 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시인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